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릉 세계력교회를 섬기고 있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정혜원 랩런트라고 합니다. 우선 처음에 저한테 이제 인턴십 영상을 제작해 줄 수 있겠냐는 부탁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무슨 인턴십 영상을 만드냐고 다른 분께 부탁하는 것이 어떻겠냐 거절을 했었는데 그냥 지금까지 오면서 누리고 인도받은 것, 그리고 이제 간호사라는 업을 가지게 된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영상 만들면 된다고 하셔서 부족하지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간호사라는 업을 가지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저는 처음부터 다락방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외할아버지 댁에 머물게 되면서 외할아버지께서 다니시는 교회를 자연스럽게 저 역시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학창 시절을 감리교단에 속한 교회를 섬기며 보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냥 교회 생활을 그냥 열심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반주를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는 그냥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나 행사가 있으면 빠짐없이 다 참석했고 그런 저를 성도님들이 믿음 좋은 아이라고 늘 칭찬해 주셨고 저는 그래서 정말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제 모습을 아무리 포장하고 포장해도 주위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모습만 보인다고 해도 나 홀로 있는 그 시간, 교회가 아닌 삶 속에 있는 제 모습은 조금씩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했고 특히 저는 게임 중독이라는 문제가 너무 심해서 점점 그게 제 삶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는 한심한 내 모습에 절망하고 울분이 터져도 교회에서 듣는 칭찬으로 하루하루 버텼는데 결국 그것도 조금씩 한계가 오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하고 했지만 제 안에 있는 답답함과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늘 저를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의 제 모습과 삶 속에서의 제 모습에 대한 괴리감이 점점 커질수록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좀 늘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처음 접한 건 초등학생일 때인데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제가 다니던 그 감리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당시 사역하시던 목사님도 다락방 메시지를 접하게 되셨고 이제 조금씩 다락방 메시지를 전하시다가 어느 순간 다락방을 하겠다 선언을 하셨는데 이제 그 교회가 목사님을 따라 다락방 하자는 사람들과 다락방은 이단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사람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장로님이셨던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다락방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고 그렇게 저는 그냥 그 교회에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목사님과 다락방을 계속하기를 원하셨던 분들은 독립해서 교회를 나가셨고 어, 네, 저는 이제 다락방을 이제 안 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다락방을 처음 접했을 당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비록 교회는 그 교회에 계속 있지만 이제 저와 제 동생에게 항상 류 목사님 메시지를 녹취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또 아무 흐름도 타지 않는 초등학생 두 명이 류 목사님 메시지 1, 2부를 듣고 있노라면
이게 뭔 소린가 싶고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엄마가 적으라니까 일단 적고 그냥 그렇게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나 다름없는 상태로 쭉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어느덧 고3이 되었고 저는 강릉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생물을 좋아했고 좀 잘하기도 했어서 대학도 생물 관련 학과를 진학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간호학과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고 사실 흥미만 있었을 뿐이지 아무 비전도 없던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당시 아무 힘도 없고 의욕도 없던 저는 그냥 일단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부끄럽지만 제 간호사로서의 첫 시작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에 앞서 어머니께서 우연찮게 예비대학 수련회를 알게 되셔가지고 대학 가기 전에 여기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셔서 처음에는 지금까지 내가 그냥 메시지만 들었지 어떻게 그런 곳을 가냐 이러고 거절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어머니의 계속된 권유 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강원지부 학생들과 사역자분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대학생활 동안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는지 들을 수 있었고 그렇게 저는 조금씩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원체 또 하던 게 열심이라 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예배나 훈련은 다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본교회 예배는 물론이고 전도학교 지교회에 참석하였고 저는 처음에 다락방이 그냥 교단 이름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다락방 하자고 하셔가지고 다락방도 열심히 해보고 그냥 이것저것 열심히 다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을 매번 들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변화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여전히 훈련도 받고 봉사할 일도 있으면 열심히 했지만 대학 현장에서의 저는 여전히 무너짐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통제할 사람도 없어지니 제 중독 문제는 점점 심해져만 갔고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도 제 자신이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엔 결국 다락방 메시지도 조금 더 좋을 뿐이지 달라지는 건 역시 없구나라는 생각이 가득 메웠고 도피하듯이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 다시 대학 현장에 돌아갔지만 역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저의 중독 문제는 여전했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전도학교 지교에도 불참하기 시작했고 목사님께서 별 말씀이 없자 결국 그 역시 당연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군대에 다녀오기 전보다 더 피폐해졌고 그리고 결국 어차피 안 되고 무너지는 거 속 시원하게 그냥 하자는 생각으로 교회에 안 나가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당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찾아갔고 저는 목사님께 이젠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완벽한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과의 괴리감에 이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드렸고 울먹이며 말하는 저에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처음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너에게 수없이 많은 복음을 내가 전했지만 복음화를 시켜주지 못했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목사님 앞에서 정말 서럽게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다시 다락방을 시작하고 훈련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냥 매일 듣는 말씀이 아닌 정말 생명이고 답이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제 삶이 막 극적으로 변화되거나 달라지진 않았는데 게임 중독 문제는 여전했고 제 삶을 여전히 괴롭혔지만 영적인 부분이 그리고 제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간호사란 업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정말 저의 생각과 질문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분명 들었던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이 저에게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문제들이 저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기 시작했고, 정말 중독 문제에 빠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이게 중독 문제에 빠져도 그냥 상관없다가 아니라 제일 큰 문제인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이 문제에 흔들려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으로 인도받는데 조금씩 하나님께서 치유도 해 나가시더라고요. 지금도 때때로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꿋꿋이 다시금 일어서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화의 시간표에 있는 저이지만 반드시 보좌와 제자와의 시간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어떠한 상황에도 속지 않고 시간표를 기다리며 제 자신을 말씀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하나님 자녀의 인생에 그냥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라는 말을 자주 썼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겠지. 하지만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세전부터 예비하셔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우연히 흘러가게 두시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어느 순간 그 생각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간호학과에 온 것이 그리고 강릉으로 오게 된 것이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어쩌다 지금 교회에 오게 되었고 여차저차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음 가진 어머니를 만나고 그 어머니를 통해 생각에도 없던 예비대 수련회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강원지부 사람들을 만나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결단코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차분히 인도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간호사란 업 역시도 처음에는 우연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간호학과 가라고 하니까 갔고 시간 되니까 졸업했고 돈 벌어야 하니까 간호사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나에게 간호사란 업을 허락하셨고 이 업을 통해 반드시 나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자리에 세우실 것이고 오늘도 나의 업이 나의 인생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병원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는데 몸이 아파 병원에 온 환자들이지만 그 환자들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육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무너지고 피폐해져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생생히 눈으로 목격합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정말 말씀으로 수없이 듣다가 그 불신자 상태 6가지를 현장에서 정말 몸소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생히 보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한평생 유린당한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안타까운지를 늘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그런 환자들을 대하는 간호사들조차 피폐해지고 본인들을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무적으로 환자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에 있고 이런 현장을 내가 보면서 정말 내가 서밋으로 세워져서 같은 의료인들을 먼저 살리고
나아가 환자들에게 육신적인 부분만이 아닌 영적인 부분까지 간호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기를 늘 기도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히 제가 하고 있는 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는 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부모님의 권유로 의해 시작하게 된 간호사이지만 돌이켜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제 그 안에서 서밋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서밋으로서의 자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중고 학생이라면 어떤 업을 가질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대학생 분들은 어느 정도 앞으로의 길이 정해졌을 텐데 결국에는 기능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부터 되어져야 한다는 거고 내가 비전을 찾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해 놓으신 비전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기도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시간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의 비전이 확실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놓으신 업을 찾아 서밋으로 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